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서로 추앙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추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높이 받들어 우러러 봄이라는 뜻입니다. 다소 낯선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리스펙트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워십, 즉 숭배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앙의 대상은 보통 범접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위인이나 성인입니다. 때로는 신과 같은 존재를 향한 존경과 또 그러한 태도를 표현할 때 사용하죠. 그런데 최근 한 드라마에서 이 추앙이라는 말이 느닷없이 등장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추앙이라는 낯선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인간관계란 과연 무엇이냐, 또 진정한 인간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중요한 화두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추앙이라는 말을 내뱉은 드라마 속 인물은 연미정이라는 한 직장인입니다. 연미정, 그는 무의미한 존재로 늘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그러한 고립된 존재로 묘사됩니다. 경기도 끝자락에서 서울로 몇 시간씩 출퇴근하는 고단한 일상, 또 계약직으로 인해 차별받는 직장, 또 대출과 이자로 인해 텅텅 비어가는 통장의 잔고, 여기에 전 남친에 의한 배신이 그녀의 힘겨운 삶의 자리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삶으로부터 해방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어쩌면 작가는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직장인의 전형을 이 연미정을 통해서 그리고자 한 것은 알지 모르겠습니다. 연미정은 수많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방이라도 깨어지는 이러한 상투적인 인간관계에 지쳐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상처투성이인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종종 위로합니다. 하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서먹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제스처일 뿐 위로가 마음을 진심으로 채우지 못합니다. 친구로부터 힘내, 잘 될 거야 응원을 받지만 무력해집니다. 이런 허상뿐인 관계를 뛰어넘는 근본적인 해방이 이 연미정에게 필요했습니다. 이때 연미정은 옆집에 살아가는 구씨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구씨는 묵묵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에게 알리길 극도로 꺼려하는 그러한 고립된 존재였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술을 마시며 살아가는데 온종일 시간을 할애합니다. 술이 없으면 한 하루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설명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씨도 해방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그에게 연미정이 다가갑니다. 그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사랑 이상의 것을 이 구씨 청년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추앙입니다. 연미정이 극 중에서 구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날 추앙해요.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사랑으로는 안 돼. 추앙해요. 여기서 추앙이라는 다소 성스러운 단어를 과연 인간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질 틈도 없이 추앙이라는 말은 그 극중 두 사람의 관계를 변혁시키는 아주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허무한 인간관계, 인간의 이기성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이 표층적인 관계를 단번에 날려보내는 단어가 바로 추앙이었습니다. 가짜 행복, 가짜 위로, 가짜 희망, 결코 채워줄 수 없는 우리 마음에 해방을 가져다 준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 아니라 추앙이었습니다. 추앙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유 없이 그냥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국 추앙은 해방이 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상대방에게 이 추앙을 요구하는 행위에 당혹감과 함께 동시에 깊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는 없습니다. 돈에 상관없이, 직급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드라마 속 연미정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추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변의 어설픈 조언이나 또 값싼 위로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통념과 주변의 시선에 갇힌 그러한 삶이 아니라 참 해방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는 조건적 관계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나를 믿어주고 또 높이 받들어주며 우러러보는 인간관계가 우리 가운데 절실히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나도 그리고 상대방도 모두가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추앙하며 살아야 한다는 드라마 속 메시지가 메마른 우리 삶에 단비를 적셔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서로 추앙하는 삶은 복음이 전하려는 메시지와 맞닿아 있다 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의 구절 속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도대체 사랑이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은 수많은 사랑 타령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받는 느낌을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더 외롭고 더 쓸쓸합니다. 오히려 사랑 때문에 우리 삶이 지치고 질려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길래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 시간 곰곰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요한복음 13장 전체 구조를 보면 이 사랑이라는 내용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미 자신이 죽을 것을 감지하셨고 죽기 전에 세상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행위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이런 말도 빼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조건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발을 씻기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습에 눈치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그냥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습적 위계가 이 사랑의 관계에 대입된다면 예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 굉장히 곤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관습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행위는 유대의 관습과 전통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유대 전통상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행위, 굉장히 극히 드문 사례이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경계를 넘는 그러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아주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이를 두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추앙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발을 씻기시는 이러한 행위가 있은 후에 오늘 말씀이 바로 등장을 하죠.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저는 이 대목에서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과연 어떤 사랑을 말씀하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사랑과 관련한 다양한 표현과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해, 힘내, 잘할 수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무수히 많은 응원과 격려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쓸쓸합니다. 아니, 아예 이런 위로와 응원의 말조차 듣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나한테 관심 갖지 말라 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냥 무관심했으면 좋을 때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좋은 표현조차 싫어하게 될까요? 저는 이 시간 이 진부라는 말을 한번 곱씹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진부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진부라는 말은 사실 캐캐묵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새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진부라는 한자어를 풀이하면 베풀진, 썩을 부, 이 두 단어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썩은 고기를 남들이 보라고 전시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제가 이 진부라는 말을 찾다가 이 서울대 종교학교수였던 배철원 교수가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풀이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고기를 맛보기란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어느 날 이 고기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냉장 보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올 때마다 그 고기를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 귀한 고기가 탐이 나서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기는 썩기 시작했고 악취가 났습니다. 고기 주인은 썩은 고기를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은 썩은 고기에 익숙해져서 악취가 나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의 행태를 진부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랑이 진부하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양새는 있지만 사랑의 진실한 맛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는 바로 이러한 진부한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진부함과 반대되는 참신함이 깃든 그러한 사랑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34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에서 새 것, 이것이 바로 참신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옛 계명을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옛 계명은 진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관습화된 유대 율법입니다. 옛 계명은 오히려 율법의 본 뜻을 왜곡합니다. 사랑하는 실체가 율법에 의해서 규정된 나머지 사랑이라는 것이 희석화되고 화석화됩니다. 사랑의 진실성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죠. 이들이 사마리아인을 흔쾌히 그 강도 만난 자를 흔쾌히 돕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율법적인 이유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그들의 행위를 사랑의 실천을 가로막았습니다. 일부 성서주석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의식을 잃은 쓰러진 자를 죽었다 판단하고 율법상 죽은 자를 접촉하는 것이 유대법상 금지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손길을 펼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어땠습니까? 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가 죽었든 그렇지 않든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을 참 사랑을 실천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진부한 사랑이 아니라 이 유대인 레위인처럼 이런 진부한 사랑이 아니라 참신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주시려는 새 계명의 역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이 시간 줍니다. 이 새 계명은 참신합니다. 옛 계명과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데 방해하는 또 거추장스러운 것들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율법, 그 다음에 나만의 편견, 아집, 이런 것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의 태도와 방식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 기준이 됩니다. 제자들이 누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유대 관습에 저촉될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 진정한 근거는 바로 예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의 이유를, 그 근거를 예수님 이외의 것에 찾게 된다면 그 행위는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오히려 참신한 사랑, 참신한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러한 거침없는 참신한 사랑을 추앙이라는 다소 낯선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여라 하신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서로 추앙하라. 서로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숭배하는 데는 이유가 없죠. 하나님만 숭배하지 말고 너희들도 진실하게 인간들 사이에서 워십,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의 모험에 인생을 걸라라는 것입니다. 값싸운 위로, 피상적 사랑, 조건을 내거는 그런 진부한 사랑, 내가 규정한 사랑의 모든 형태와 법칙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라는 것입니다. 종종 지하철이나 거리를 지날 때면 이러한 간판과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에 잠깁니다. 이 글귀를 읽는 사람 중 몇 명이 과연 위로를 받을까? 이 글귀에 선 이해가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가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과연 어떤 위로를 줄까 고민해 봅니다. 그냥 추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닌지, 또 표층적인 사랑을 말하는 그런 슬로건은 아닌지, 또 여느 광고처럼 고리타분한 하나의 전도 전략에 그치는 것은 아닐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지친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는 또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전해야 할까, 수많은 질문을 한가득 묻게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난 목요일에 굉장히 참신한 안내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홍대의 한 기독교 연구소에서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거대한 광고 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서너 명의 여학생들이 아주 익사이팅하게 그 영상을 동영상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서 저도 들여다보았습니다. 뭔가 했더니 이 BTS의 한 멤버 생일을 축하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딱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추앙하는 것이구나. 왜 많은 팬들이 BTS에 열광하는 것일까? 멤버 생일 하나하나 챙기고 또 그 소중한 시간을 왜 쏟아부을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흥분하게 할까? 많은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러한 방탄소년단 BTS 이 팬분의 감상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방탄소년단의 팬입니다. 저는 방탄소년단 팬이 되기 전까지 제 삶은 비참하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곡과 그들의 생각이 저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곡 매직샵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나인 게 싫은 날, 영영 사라지고 싶은 날, 문을 하나 만들자. 너의 마음속에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곳이 기다릴 거야. 믿어도 괜찮아. 널 위로해줄 이라는 가사입니다. 저는 이 곡을 들으며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이 곡이 나의 불안함과 나의 우울함을 치유해 준 것 같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살아갈 자격이 있구나.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우울증이 치유되었습니다. 이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방탄소년단, 그들은 최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러한 감상의 간증의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원합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추앙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삶 가운데서 과연 누구에게 참 사랑을 얼마나 전하고 있는가? 이웃의 발을 씻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관습, 우리가 정해놓은 사랑의 기준에 의해서 발을 씻지 못하는 건 아닌가? 아울러 우리를 추앙하시는, 심지어 우리를 추앙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은가? 성찰이 필요합니다. 진실이 부재한 우리 삶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해방은 타자를 향한 추앙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추앙하라는 말은 상대를 향한 언행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거짓 속에서 함부로 스스로를 대해왔던 그러한 잘못, 그런 것부터 해방하고 스스로를 추앙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충분히 추앙을 받을 때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삶의 빈 공간을 서로 채워주시는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관계를 맺음에도 저희는 위로받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가식과 진정성 없는 메시지가 저희 삶을 메마르게 합니다. 주님, 이웃과 진실한 소통을 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바람 없이 서로 추앙하고 이러한 존중과 섬김 속에서 비참함과 좌절로부터 해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